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어떤 분께서 전도 용품 구입을 위해서 헌금해 주셨는데 이번 비대면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헌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하죠. 어떤 옷을 입을까? 또 어떤 신을 신고 나갈까? 또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아마 이건 영원한 한국 사람들의 그 선택의 기로일 겁니다. 비빔냉면을 먹을 건가? 물냉면을 먹을 건가? 또 오늘 하늘이 우중충한데 우산을 들고 갈까? 들고 가지 말까? 우리는 계속 지금 선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은 그냥 일시적인 겁니다. 잠시 잠깐, 아니면 그날 하루에 영향을 미치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어떤 선택은 우리에게 영원한 그 결과를 끼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나쁜 선택하면 결국 나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 우리가 선택한 그 결과가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서 좋은 선택을 하면 우리는 좋은 미래, 축복된 미래를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 지나간 과거, 바꿀 수 없는 그 과거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 좋은 선택, 영원한 선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할 때 우리의 미래가 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선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기브온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통해서 그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었지만 지혜로운 그 선택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무리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만들어준 굉장히 놀라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 그들은 굉장히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여러 부족들이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죠.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히위, 여부스, 여러 왕들이 그 여리고와 또 아이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2절에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러나 3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4절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여러 다른 민족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이거 싸워봤자 우리 가나안 족속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저들은 애굽을 무찌른 사람들이다. 그들은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고 그들은 광야에서 굉장히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싸워봤자 질 수밖에 없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종이 되기로, 그들의 노예가 되기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른 민족은 맞서서 싸우자는 선택을 하게 되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이제 지혜로운 꾀를 내서 여호수아를 설득해서 이스라엘 무리 안으로, 그 군중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그늘 아래로 들어가기로 우리가 선택하자. 이들의 선택이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또 그들의 민족을 구하게 되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이 당시로 보면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9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조명하고 비춰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가, 기브온으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그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공에 대한 원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경영학자들, 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성경을 연구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배우려 하지 않고 성경의 성공의 원리에 대해서, 그 원칙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방 민족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서 생명을 얻었는가,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가. 성경에는 수많은 살리는, 살아나는 그런 원칙과 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시간을 내어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너희들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그 한 구절, 근데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인간관계의 놀라운 원칙인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사람들에게 대접해라. 그래서 경영학자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2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황금률, 절대로 변하지 않는 법칙, 이것을 통해서 황금을 얻어낼 수 있는 그 법칙이 성경에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 철학자들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탈레스, 수많은 그 철학자들이 이거는 진리다, 이거는 황금률이라고 하자. 이것을 통해서 변치 않는 인간관계의 원리, 이 땅에서 성공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황금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황금률,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 원하는 그 마음 그대로 남들을 대접하자. 이거 진짜 진리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황금을 얻는 방법을 배워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영원한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이고 또 우리를 성공케 하는 놀라운 원리가 있는 이 말씀들을 대수롭지 않게 매주 듣고 매일 듣기 때문에 그냥 듣는 걸로 그쳐버립니다. 그러나 오히려 비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인생의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나중 천국도 가겠지만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원리와 원칙을 통해서 진짜 풍성한 길이 무엇인가, 진짜 더불어 행복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이 말씀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정보, 생명을 살리는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은 정보를 얻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또 그들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인데 그 탁월한 지도자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실패했는가 승리했는가, 싸움에서 졌는가 이겼는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이 기브온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정보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도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죠. 제가 보니까 20대 때 젊을 때는요, 좋은 카페, 맛집이 어딨냐 그걸 서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근데 조금 나이 들면 뭘 공유할까요? 병원, 좋은 병원이 어디냐, 어디 가면 이거 낫게 할 수 있냐, 어떤 의사 선생님 찾아가야 되냐. 우리는 이 정보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 질병의 문제를 해결한 받을 수 있고 정말 죽을까 살까 그 기로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정보를 통해서 나오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 기로에서 올바른 정보,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그들은 살 길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정보를 얻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정보, 우리가 죽지 않고 부활하는 정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정보, 그 모든 소식들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듣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생명의 정보를, 영적인 정보를 지금 우리는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정보, 그 사실, 거기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살펴봐라, 우리 기브온 여리고보다 작고 아이성보다 작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올바른 정보를 통해서 살아나는 선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호수아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진짜 결정권자, 그 최종 결정권자가 누군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 6절로 가볼까요? 6절 말씀.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자, 길갈이라는 곳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문의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에게 바로 직진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지도자가 여호수아구나,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정권자인 그 여호수아에게 가야 된다. 기브온 사람들은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이방인인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 마지막까지 그들을 정확하게 그 정보를 통해서 그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바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뭘까요? 정보입니다. 살릴 수 있는 정보, 살아날 수 있는 정보, 이 영원한 정보, 이 생명의 정보,
이것을 여러분들 소홀히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 안에 이 모든 영원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소식들을 많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두 번째로 외적인 것을 잘 가꾸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겉모습도, 보여지는 모습도 살기 위해서 잘 가꾼 걸 보게 됩니다. 이쁘게 가꾸진 않았습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볼까요?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와,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정말 탁월합니다. 어떤 면에서 탁월하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감정을,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걸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통해서 판단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교만하게 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그들은 굉장히 먼 나라, 마치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 온 것처럼 헤어진 옷, 헤어진 신발 벌벌 떨면서 아마 그 떡을 내놓으면서 저희 멀리서 왔는데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드릴 떡을 가져왔는데 이게 다 상하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그들은 이 외적인 모습을 동정심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 가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실 이 겉모습 보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한 모습 그거 보고 사실 속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상 말로는 꾀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저곳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산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수아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의 겉모습을 안타깝게 또 불쌍해 보이게 또 너무나도 피곤해 보이게 그들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지혜를 짜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간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뒤집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지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뭐를 볼까요? 우리의 외모,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는 그 면에 있어서 우리가 겉모습을 단정하게 잘 꾸밀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겉모습,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 첫인상,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선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랑에 빠져서 지고지순한 그 사랑을 간직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을 본 적이 없는데 아마 여기 결혼하시기 전에 선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럼 선 보면 그 사람의 뭘 봅니까? 마음 중심을 봅니까? 외모를 봅니까? 외모를 보죠. 그리고 그 외모에서 뭐가 나옵니까? 첫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첫인상이 뭐냐면 첫인상은 10초 만에 생기지만 이 첫인상 바꾸는 데는 10년 넘게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성산교회 오셨을 때 첫인상이 있죠. 그 첫인상 10초 만에 교회 건물을 보는 순간,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첫인상이 생겨요. 근데 좋지 않은 첫인상 바꾸는데 10년 넘게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에서 모든 직장에서 사람들이 서류로 그 이력서를 보면 또 거기에 붙은 모든 그 서류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최종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면접.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외모가 어떤가? 이 사람의
첫 인상, 첫 느낌이 어떤가? 거기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 서류와 상관없는 그 인상, 그 느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풍기는 이미지를 통해서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물건을 고를 때 지저분한 걸 고르십니까? 깨끗하게 반짝반짝 보기에 좋은 걸 고르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보기에 좋은 것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 살 때랑 백화점에서 물건 살 때 어떻게 보면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나 겉 포장이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어디에 담아서 주는가, 거기에 따라서도 그 내용물이 똑같지만 그 격이, 품격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중심 본질을 꿰뚫어 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외모, 우리의 첫인상, 우리의 겉모습 보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설득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인상을, 또 외모를, 겉모습을 단정하게 꾸밀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이게 늘어난 티셔츠 입고 그냥 반바지 입고 강단에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어떤 권위와 신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기에 좋은 음식이 먹기에도 좋은 겁니다. 또 사람은 꾸미기 나름이죠. 옷이 날개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식당이나 잔치집에 초대돼서 가보십시오. 잡채가 나올 때 잡채 위에 항상 뭘 뿌려서 내죠? 뭘 뿌립니까? 그냥 덥석 드세요? 그 잡채 위에 보면 깨를 뿌립니다. 먹는 얘기하니까. 왜 깨를 뿌리죠? 이게 다른 거랑 섞어 놓은 게 아니라 지금 막 떠온 겁니다. 또 식당에서 무슨 나물 반찬이 나오도 나물 위에 깨를 뿌립니다. 이거 신선한 겁니다. 다른 거 섞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막 내온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걸 먹을 때 신뢰가 가죠. 믿음직스럽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단정하게 잘 꾸밀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저처럼 생기실 필요는 없어요. 거의 불가능하고 힘드시겠지만 이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는 그 내면의 속사람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그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인상을 통해서, 그 느낌을 통해서 동정심을 얻어내죠. 그 동정심, 그 느낌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나갈 때 막 여기 머리는 여기 다 이게 막 눌려가지고 막 소가 핥아놓은 것처럼 우리가 전도 나갈 때 그렇게 나가면 이 전도지 받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이래? 그 얼마나 추해 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갈 때 단정하게 잘, 그렇다고 우리가 화려한 거, 명품 막 번쩍번쩍거리는 거, 그게 아니라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그 단정한 모습을 가꾸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자분들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남자들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여자들만 따라하세요. 화장은 봉사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성산교회 여자 성도님들은 봉사정신이 투철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 오실 때는 눈썹 없이 오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밝은 곳에서 만날 때는, 주일날 만날 때는 최대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영학 책에 있더라고요. 화장은 봉사다. 우리가 외모를 가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신뢰를 주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그걸 통해서 열릴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때도 우리가 서로 첫인상이 있는 거예요. 10초 만에 그 인상 가졌는데 우리가 서로 그거 바꾸려면 10년 넘게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우리가 단정하고 거룩하고 또 정결한 모습으로 늘 만나서 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그들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을 볼까요? 8절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8절에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9절에서도 종들은, 저희들은 종입니다. 이 종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는 당신들 앞에서 굴복하겠습니다. 당신들과 전쟁 치르지 않고 당신들에게 우리의 목숨을 맡기겠습니다. 이 기브온 땅에서는 당신들이 전쟁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원하는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할까?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가장 원했고 필요로 했던 것을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덥석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당신들 보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살려주셔도 좋고 죽여도 좋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이러면 누가 그렇게 그들이 낮은 마음으로 찾아오는데 누가 그들에게 칼을 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제공하면서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설득하고 그들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그 모든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일 당장 먹고 사는 거 거기에 우리는 엄청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제공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럼 목회자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또 생명의 말씀, 이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도록 만들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목회자들과 교회의 바로 필요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이 세상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이 온통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와 교회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온통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고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하는 그들에게, 당신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고 생명이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까지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만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 행복, 또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원해지도록, 또 이 필요한 것이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목회자, 또 교회,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역할을 잘해서 정말 기브온 사람들처럼 그들이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오늘 본문 보면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실패했어요. 오늘 왜냐하면 그들의 겉모습에 설득되어 버렸고 그는 속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실패를 했는데 우리는 여호수아의 실패를 통해서 또 배울 점이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을 볼까요? 자, 15절을 여러분들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또 방심하는 거예요. 그가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 얻고 나서 아이성 앞에서 방심했잖아요. 작다고. 그리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섰죠. 근데 여호수아가 또 실수하잖아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첩자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그들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유혹에 가득 넘어갑니다. 세상 유혹으로 내 마음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합리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이거 안 해도 하나님이 나 불쌍히 여기셔서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이건 손대도 괜찮을 거야. 이거 해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 뭐라 안 그러실 거야. 우리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스스로 설득하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스스로 변명하고, 여호수아가 지금 실수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적은 무리 기브온 민족의 그 대표들이 오니까 그들이 납작 엎드리고 마치 거지와 같이 연약한 모습을 보니까 또 방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종이 된다고 하니까 오케이, 좋아, 우리에게 종이 있으면 더 좋지 뭐, 다 받아줘. 기도하지 않고 그가 선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으로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분별력을 줍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하죠. 그러나 여호수아처럼 탁월한 지도자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10배, 20배의 에너지를, 또 내가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그 지경까지 가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뭘까요? 기본 사람들을 만나도 그들이 어떤 행색을 갖고 있던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 어떻게 키우는지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먹을 거 늘 우리들 앞에 풍성하게 먹을 것이 차려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먹기 전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각이 늘 살아있고, 그리하여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는 적극적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여러분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잘못된 선택을 했죠. 그런데 시간 지나서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을 제가 27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그들은 우리의 정보를 알았지만 나는 그들의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3일 뒤에 이 사람들이 기브온 주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에 둔감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정보에 둔감했음을, 또 본인이 잘못했음을 시인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에 이들을 죽일 수 없다, 이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대신 이들을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또 물을 깃는 자로 삼자. 이들이 성막에서, 성전 가까이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레위기 말씀을, 십계명 말씀을, 율법을 배울 수 있는 그 자리로 이 백성들이, 이방 민족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이방 민족이었지만 이 율법 아래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구약의 눈으로 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그 십자가의 복음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애굽에 있던 수많은 잡족이라고 하는데 여러 종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따라 나왔습니다.
그들은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아래에서 살았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고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통칭하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 태생적으로 이스라엘 사람과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율법 아래에서, 율법 가까이에서 나무를 만들고 또 그들은 물을 기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그 레위기 말씀 아래에 있으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 아래로 와야 되는구나, 이 구원의 방식 아래 와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책임지는구나, 그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잘못했음을 인정을 하고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제가 오해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만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말씀 아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정보, 살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그 정보를 위해서 그들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마음 태도와 그리고 겉모습을 잘 가꿔서 여호수아를,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 설득의 원리를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공하면서 기꺼이 종이 되기로 하면서 전쟁을 치르지 않기로 그들은 약속하면서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제공하면서 하나님의 율법 아래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실수했지만 그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정보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또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우리만 알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맛집이 있으면 소개를 하고 좋은 병원이 있으면 소개를 하는 것처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또한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비대면 전도대 많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설득하고 있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서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를 보면서 이 법칙을 보면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여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할까, 또 나는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사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많은 고객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만 황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 수많은 원리와 원칙을 통하여 정말 영원한 것, 정말 풍성한 것, 풍요로운 것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